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견하셨고 제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도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그래, 자 이제 우리 가서 좀 쉬자,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 말씀은 주로 피정집에 가면 걸려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피정은 아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나 이 소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사도직에서 또는 본당을 떠나서 피정집에서 쉬고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정집에 들어가면 간혹 외딴 곳으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이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지금 7월, 8월이 휴가철입니다. 아이들도 방학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여기저기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멀리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휴가법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숲으로 가시오입니다. 숲으로 가자. 자연을 영어로 내추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도 내추라고 합니다. 휴먼 내추 또는 오리지널 내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숲 공부를 할 때 이 내추러라는 단어를 만나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는 단어고 근데 이 단어를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이 자연으로서의 내추와 인간의 본성으로의 내추를 한 번도 서로 연결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연을 내추라고 하고 인간의 본성을 내추라고 할까? 나아가서 이 자연의 내추와 인간의 이 내추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숲에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숲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뭐 새소리라든가 나무나 어떤 풀에서 나오는 향기도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숲은 우리 인간의 최초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집에 있으면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럭셔리한 호텔에서 지내다가도 집에 오면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내 집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홈은 그런 곳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숲에서 어떤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차원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연 결핍장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연과의 접촉이 부족하면 우리의 사고나 정신이 약해지고 또는 결핍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 충분한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의 사고가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서, 정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상에 따라, 당신의 모습에 따라, 영어로는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지성과 자유, 의지를 주시는 외에도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닮게 만들었음을 뜻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내추럴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안에 본성인 이 내추럴은 자연으로서의 내추럴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숲에 가서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휴식은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숲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자연을 많이 느껴보는 겁니다. 숲에 가면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도 있고요, 작은 동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새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숲에는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나무나 꽃에서 발산하는 향기가 있고, 그리고 숲에서 부는 바람은 여기서 부는 바람과도 또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향기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Reconnecting with Nature 이런 책을 썼습니다. 즉 자연과 다시 연결하기. 이 책을 보면 인간과 자연을 재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즉 외적 자연, 나무가 살고 있는 저런 자연을 외적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즉 나무가 살고 있고 숲이 있는 저런 외적 자연과 내적 내처, 내적 자연, 우리의 본성으로 서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자연 중심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게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감각을 자연적인 감각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인 내추를 훨씬 더 건강하게 바꿔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렇게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자연과 내 안에 있는 내 본성, 이 내추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에게 말을 걸라고 합니다. 자연에게 말을 걸기. 우리가 숲에 가면 분명히 어떤 숲의 풍경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유독 어떤 나무나 어떤 특정한 풍경이 내 눈을 끌어당깁니다. 자연스러운 끌림이라고 합니다. 끌림. 이 마이클 코엔은 이 자연적 끌림은 우리와 자연 공간 사이를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끌림은 우리를 자연으로 숲으로 이끌어가고 나와 숲, 나와 나무 사이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을 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무들이 서로 말을 할까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나무들은 서로 자기끼리 소통을 한답니다. 뿌리를 통해서 또는 잎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한답니다. 나무들만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말을 걸고 나무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답니다. 먼저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를 보고 나무의 모양도 살펴보고 나무 잎사귀도 만져보고 그리고 세세하게 그 나무를 집중해 보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는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나무는 내게 어떤 말을 건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즉 느낌으로 감각으로 전해지고 알아듣는 언어인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 그는 그의 태양의 창가에서 태양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달을 누이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단지 심미적인 감상이나 시적 의인화가 아니라 영성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생애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가 다른 프란시스칸이 그의 생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은
프란시스코를 지금까지보다 더 큰 애정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그는 아주 미미한 피조물에게조차도 그들이 그와 똑같은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인이 태양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달을 누이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그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의인화나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연과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같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즉 자연이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태론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프란시스코 성인은 나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아마 성인은 나무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성인의 그 성화들을 가끔 봅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성인의 어깨에 앉아 있고 새들과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생활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내면은, 즉 그의 네이처, 그의 본성은 자연으로서의 네이처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본성, 그의 내면의 자연은 외면의 자연과 온전하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몸을 회복하게 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코엔의 자연에게 말 걸기, 숲에 가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숲에 가서 숨 쉬고 앉아있고 좀 걷다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가득 숲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오는 겁니다. 혹은 우리 LA 주변에 아름다운 비치가 많습니다. 가서 그 파도 소리 듣고 그리고 맨발로 한 30분, 1시간 걷다 와도 굉장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올 여름 꼭 숲에 가서 나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